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인데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중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은 무슨 세상 말로 여당, 야당이 있는 게 아니고 주류, 비주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통일된 단체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떻게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제 중심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라.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것이 1절로 2절이고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인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5절에서 끝절까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고요. 2절에 가면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바른 성경에는 한 생각이라고 했고 개역 성경은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통일이 된다. 교회 안에는 실제로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여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뜻을 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고,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막이나 좋게 하는 그런 단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하나로 하나가 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로 모였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린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 영광 돌린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마음을 가질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될까 하지 말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고, 미워하면 두 사람이 모이면 둘로 갈라지고 세 사람이 모이면 셋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그랬는데, 이게 다 중심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이게 다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함 세계는 하나가 됩니다. 부부라도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미워하면 둘 돼요. 사랑하면 하나 아니야? 부부이신 하나라고. 근데 부부끼리도 미워하면 이혼하고 갈라져서 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거고, 미워하면 여당, 야당이 갈라지는 거고, 여당 안에서도 또 무슨 파로 갈라지는 거고, 야당끼리도 거기서 또 갈라지고, 교회는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자기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면 둘이 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려면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느냐? 무엇으로든지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 3절에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건 뭐예요? 이 경쟁 심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심리로 일하는 것이 다툼이에요. 가령 연보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자기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 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눈치 살살 봐가지고, 저 사람이 가령 10,000원을 하면 나는 15,000원 해야겠다. 그럼 또 상대방도 그런 마음 가지면 어쩌겠어? 저 사람이 15,000원 하면 나는 20,000원 해야 되겠다. 그게 평안하겠지. 그게 다툼으로 하는 거예요. 허영은 또 뭐예요? 허영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허영이에요. 네. 교회에서 자기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건데, 사람들 앞에 내가 부잣집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좋은 옷을 사서 입고 오고,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오고, 명품이 없으면 가짜라도 명품 가방 사서 들고 오고, 그런 게 허영이에요. 그게 허영이라고. 교회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연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셨어요. 양은 적어도 그 과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2렙돈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첫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바른 성경은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잘나고 상대방은 멸시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좋은 면만 보게 해요. 자기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잘한 거, 좋은 것만 보고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걸 잘한다. 교만하고 자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한 건 일부러 안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잘못하는 것만 보아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 저 사람은 또 뭐가 잘못됐다.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좋은 것보다 자기의 부족한 거, 잘못한 걸 보라 이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것, 잘못한 걸 보고 회개하면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일부러라도 보지 말고 좋은 걸 보라고요. 잘한 것을 보라고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존경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교회가 평안한데 마귀에게 속으면 거꾸로 합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되지도 못한 게 한두 가지 좋은 것만 보고 잘한 것만 보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 보고 뭐가 틀렸다 하면서 이 비난하고 멸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둘이 살아도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걸 보고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좋은 점을 보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좋은 면만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마귀에게 속으면 반대입니다. 남편은 되지도 못하고 자기만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줄 알고 아내의 부족한 걸 찾아가지고 너는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또 아내는 당신은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그 평안하겠어요?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아서 그걸 칭찬하고 존경해 준다고 하면 교회가 무슨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할 일이 있나요? 언제나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게 교회예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남의 흉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목사인데도 말이에요, 나보고 아무개 목사는 뭐가 틀리고 아무개 목사는 뭐가 틀리고 아무개 목사는 설교를 잘못하고 아무개 목사는 대인관계가 잘못되고 아무개 목사는 또 뭐가 또 아주 듣기에 피곤해요. 그 사람 잘하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그랬다. 이 말은 각자가 자기 일, 자기 책임을 다하라.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책임, 권찰은 권찰의 책임, 전도회장은 전도회장의 책임,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의 책임, 다 책임이지. 책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집사까지만 말하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책임 없다. 그러면 안 돼. 아무 직분 없어도 무슨 책임 없어.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는 거고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는 게 거의 자기 책임이고 밖에 나가서도 전도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책임만 또 다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 일만 다 했다고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 집사님이 청소하면 나는 집사 아니니까 청소 안 한다가 아니고 집사님이 청소하네. 나도 도와서 같이 합시다. 교회는 그런 세계예요. 또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일은요, 이 바른 성경에는 4절에 있는데 개역에는 여기 바른 성경은 2절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죠?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그 생각만 해도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가령 집사들끼리 서로 싸우려다가 이 싸우면 목사님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목사님이 기뻐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 싸우지 말자. 오늘날 교회가 말이에요. 목사로 잘 존경하고 받드는 교회는 저절로 잘 되는 거고, 그저 목사 험담하고 뭐가 틀렸다. 세상 정치에는 야당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야당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야당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교회지, 교회 안에 야당이 있다는 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목사에게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이 그게 무슨 용기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진정으로 충고하는 건 좋아요. 언제든지. 저도 그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한데 이건 좀 고쳐주세요 하면 내가 들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사죄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는 말 안 하고 뒷구멍에서 흉보고 비난하는 건, 그건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로 통일되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하여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개역어는 조금 그 표현은 다른데 오히려 바른 성경이 더 알기 쉽게 해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인도하는 자가 교회 지도자, 목사 말하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 다 말한 거예요.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서 깨어 있어서, 깨어 있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청산받는, 개역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돈을 제대로 썼나 못 썼나 회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잘했나 못했나만 심판받지만, 목사는 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을 바르게 잘 인도했나 잘 인도 못했나 그거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심은 완전하진 못하단 말이에요. 항상 중심은 내가 교인들을 잘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일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지, 목사 발목 잡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교회 안에서 야당 노릇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야당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순종들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꼭 설교하면 어떤 분은 나 들으라고 했다 하고 또 목사 발목을 잡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부터 고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든지 목사 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반대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말합니다. 큰 대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로 통일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셨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위는 삼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다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니까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누가 그렇게 대접 잘해줬어요? 사람 대접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어요. 7절에는 자신을 비웠다는 말도 있는데 자신을 비웠다는 건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비운다. 뜻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양보했다 그런 뜻이에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가령 나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집에 밍크 코트가 있다. 한 300만 원짜리. 근데 내가 가난한 친구하고 교제를 하면서 오늘 점심 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친구는 가난해서 그저 한 10,000원짜리밖에 못 입고 와요. 그럴 때 10,000원짜리 옷 입고 오는 친구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내가 3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치고 가면 그 친구가 기분이 좋겠어요? 밥맛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300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있어도 그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도 10,000원짜리 그저 옷 입고 가서 친구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나는 집에서 늘 스테이크만 먹는데 그 친구가 칼국수 먹자. 그러면 그래 나도 칼국수 좋다. 칼국수 먹자. 그런 거예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면 하나님의 존귀, 영광, 권세 다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양보하고 어디까지 낮아졌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사람 가운데도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췄다. 교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리 부자고 가령 대통령이라도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겸손. 얼마 전에 대통령 조찬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하는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단상에 앉아있던 그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누구예요? 이름 깜빡 잊어먹어요. 그분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단상에서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명박 대통령 당신도 내려오라고 하니까 같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언론에서는 목사가 대통령 무릎 꿇게 했다고 아주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 무슨 뭐 대통령이니까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려면 자신을 다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낮아지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낮췄다 그래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췄어. 그 다음 예수님 마음 이제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죽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도요, 병나서 자연적으로 죽는 거하고 죄를 짓고 사형수로 사형을 당해서 죽는 것하고 같아요? 사형수로 사형을 당해서 죽으면 그 아주 얼마나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죄인으로 사형당한 거예요. 죄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시킨 거라고. 그런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어와 아이고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그 예수 믿다가 그저 뭐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한다고는 겁이 난다.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만 하고 대접받은 건 없어요. 세상에서 대접받은 거 뭐가 있어요? 말구에 태어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참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뭐 복받았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고 많은 복을 줬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 예.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 하나도 없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 예수님이 세상 떠난 지가 지금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 구주님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복받아야 그게 복인 줄 알고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복을 하나 못 받아도 사실은 세상에서 복을 안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복을 안 받아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복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믿음도 잘 변변히 못 지켜도 세상에서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줘요. 믿음 잘 지키면 어떠겠어요?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금세와 내세에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로 통일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여당 야당으로 갈라지고 여당 안에서는 또 파벌, 이 파벌 저 파벌로 갈라지고 야당도 갈라지고 분열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